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예배인데요. 해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해가 밝으면은 5가지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합니다. 예배와 사김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이 기본기가 우리가 잘 닦여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죠. 올해는 그래서 5가지의 기본기를 나누는데 하나를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전도 그리고 선교.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애드해서 더 첨가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본기를 든든하게 세우고 올 한 해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올 한 해의 큰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말씀은 지난 가을에 우리 숲의 리더들이 함께 모인 이 어울림에서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 전체와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에는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정말 한 편 한 편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도 시라는 측면에서도 그 운율이라든지 박자라든지 그 표현이라든지 등등이 정말 위대한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시들을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는요 단순히 문학작품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진솔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대하면은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를 쓴 자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읽는 자 사이에 이 영혼의 만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데 첫 해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 쉽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정말 룰룰랄라. 그때 제가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숙제 하나 내는 것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써야 되고 일주일에 책을 읽을 게 막 10권, 20권이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도 그걸 다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한국인 유학생 2명이 암으로 공부하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읊는 시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룰룰랄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 안 죽었으면 좋겠다가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그 149편의 시들을 쫙 읽고 나서 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것이 이 150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시편 150편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기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무작정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뭐 어떻게 끌고 나가는 그 논리도 없이 그냥 찬양하래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힘이 남아도십니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라고는 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50편은 무조건 찬양하라고만 할까? 너무 억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 가운데서도 서울 사는 사람들, 여기 부천 사는 사람들 참 교육 수준이 높아요. 특별히 양천구 목동에 사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없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럼 물어봐요. 지난번에 어느 성도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왕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요즘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겠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죽으면 그냥 끝이겠네? 맞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죽은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에 하나 하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죽었을 때 믿었던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었던 사람은 지옥 가겠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대박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 일 없는 거네?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죽었을 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행이지만 계시면 완전히 망하는 거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죽어서 100% 안전한 거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망하는 거고 안 계시면 안전한 건데, 그러니까 50% 안전한 거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네 인생을 100%의 확률에 걸을래? 50%의 확률에 걸을래? 그랬더니 100%가 낫겠대요. 그 아이가 몇 달 전에 교회 등록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무조건 찬양하라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입으로는 아멘 그러면서 속으로는 왜요? 그런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요, 이 150개의 모든 시들의 결론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149편의 시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149편의 시들을 썼던 인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149개의 시를 보면요, 그 안에는 탄식과 반성과 부르짖음과 죽음과 병듦과 고통과 슬픔과 잃어버림과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시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고난 가운데서 썼던 그 탄식의 시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 구절로 가보면요,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제가 두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 없이 많은데 두 개만. 시편 3편. 이거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지었던 시예요. 그래서 표제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그 탄식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피하면서 썼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동일한 고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편도요,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끝은 이렇게 끝이 나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찾으려고 저기 바다 끝까지 가보고 하나님 피해서 뭐 바다 속으로도 내려가 봤는데, 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가 주의 씨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를 일으켜 주셨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마다 묻어 있는 거예요. 결국 시편은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신앙인들의 눈물과 고백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시편 150편이 막무가내로 지어진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편 150편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냥 보기에는 어떤 상황과 이유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건데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찬양과 예배의 명령, 그 앞에 나오는 149개의 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찬양하라, 예배하라. 시편은 모두 합하면 32명의 시인들이 거의 몇백 년을 걸쳐 가면서 쓴 시가 150개가 모여진 거예요. 그들 모두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150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았느냐? 내가 이 32명의 시인들의 삶을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 150편을 읽으면서 너희에게 어떤 생각이 드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찬송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나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150편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불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 아이가 잘 클까? 아프지 않을까? 나중에 얘가 커서 좋은 사람이 될까? 불안하죠. 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래요. 이 아이가 그냥 학교만 떠나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해도 그 다음부터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애하고 싸우는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어떤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쫓아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제한되어져 있죠.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그 뒷돈 한번 탁 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이가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고쳐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부모로서. 그래서 불안하죠.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들 32명의 그 시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요 불안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신 있으셔서 그래요. 내 자녀, 내가 좋은 곳으로 이끄실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계획도 있으시니까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환난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은 안 불안해하셨어요. 다윗은 불안해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실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50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나는 너희들 내 자녀들을 인도하는데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찬양하라,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149개나 되는 그 모든 시편들을 다 읽고서도 그렇게 많은 인생의 아픔을 감싸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도 150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직 30대 같아 보이겠지만 제가 53살이에요. 주여.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난 52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53세 되던 해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찬송을 멈춘다면 너는 아직 나를 못 믿는 거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안해하지 않으셔요. 왜요? 회복시키실 거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실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고 그럴 계획도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100%의 다 자신감을 가지고 단 한순간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찬양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디와 어디입니까? 성소 그리고 궁창.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어디서나. 나의 인생, 내 발걸음 닿는 곳 어디에서나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곳에서도 세속적인 곳에서도 찬양하라.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2절을 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제가 아까 아무 이유 없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1절 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의 신뢰를 가진 자는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상황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증거로서 시편 149편까지 그 많은 인생들의 이야기, 그 많은 인생들의 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150편을 들려주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고백과 노래들을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자꾸만 묵상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린 불안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절대 신뢰하고 100%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식구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직장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편은요 32명의 시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차근차근 쌓아놓은 책이 이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시편 150편은요 그 시인들을 다 인도하여 내셨던 그 흔적과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는 나를 찬양할 수 있지 않겠냐, 망해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망해가는 중에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읽은 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합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이 어디에서 찬양할까 하는 말씀이고, 2절이 무엇을 찬양할까 하는 내용이라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뭘 가지고 찬양할까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악기가 몇 종류가 나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시는 이현호 권사님, 몇 종류의 악기가 보입니까?
재금 2개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로 칠게요. 7개.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둥소, 재금.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 수 있죠? 저기 손 들 수 있죠? 여러분은요? 하하, 소고. 그건 저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소고춤 춘 사람이에요. 하얀 타이즈 입고 소고 들고 음악에 맞춰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창피하다. 정말 창피하다. 여러분, 그렇게 악기를 대충 두들기는 거 말고 정말 연주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악기들, 여기 몇 명 빼놓고 나머지 분들, 그럼 여러분은 어쩌시려고요?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려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춤. 여러분, 이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음악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장엄해지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늘처럼 가끔은 이 음악 소리에, 이 악기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악기가 많이 동원되면요, 그만큼 찬양이 크고 아주 웅장해져요. 장대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도 방금 고백하셨지만 그런 악기를 연주할 실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악기들, 7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주할 실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연주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을요, 저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팔과 다리와 오장육부, 나의 인생, 그거를 연주해야 돼요. 찬송가 부를 때 입만 악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뼉 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찬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니? 너 나 찬양할 때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니냐? 너 나를 찬양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심장을 가지고 찬양해 본 적이 있니? 너의 가슴으로 찬양해 본 적이 있냐? 너의 입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울려서 너의 인생을 연주해서 나를 찬양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저는 손과 발과 표정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할 때 찬양하다 손 한 번 올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이거 경건한 척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고서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머릿속에 얼마나 고민들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하는 건 정말 부족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 살리려고 그의 살과 뼈와 피 전부 다를 쏟아주셨는데 나는 겨우 입 하나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기, 여기 나오는 7개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말은요, 입만 가지고 찬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몸과 마음과 인생을 다 쏟아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진짜 고마우면 그렇게 돼요. 사람도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냥 눈 인사만 까딱하고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잘 지내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지만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다가온다면,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인사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앞에 달려가겠죠. 그의 손을 붙잡겠죠.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너 심장으로 나를 찬양해 볼 수 없겠냐? 하나님께서는 시편 149개의 시를 우리에게 적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래도 감사할 수 없겠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없겠느냐? 우리 교회가 올해로 42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2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단 하루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영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심장으로 자기의 인생을 연주하면서 찬송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사람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 덕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벌써 쓰러졌을 거고 벌써 자멸했을 거고 아마 도망쳐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심장을 주님께 드리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찬송하는가? 무엇을 찬송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찬송할 건가?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아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찬송하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찬송하라는,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황 목사, 너 지금 죽는다면 무슨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을래? 53살의 나이로 병원에서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면 너는 무슨 찬송가 부르면서 내가 너를 데려갈 그 시간을 기다릴래? 시편 1편부터 149편까지 네가 다 묵상을 해봤다면 너의 마지막 찬송가는 어떠한 것이 되겠니?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52년 동안 53년 동안 너를 인도해 왔는데, 내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워할 때도 잠 못 이룰 때도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 내 숨이 끝나기 바로 직전의 찬양은 무엇이 되겠니? 그 질문을 받고 제 가슴속에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요. 하루하루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 살아오면서 여지껏 편한 날이 없었어요. 늘 고민이 있었고, 늘 도전이 있었고, 늘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늘 뭔가 쫓기듯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느끼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비난받을 일들이 생겨나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가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부를 찬양은 413장이에요. 그 찬송 부를게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인생 찬양이 있겠죠. 오늘 저랑 같이 찬송가 413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지금 내 침대 곁에서 손을 붙잡고 나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다면,
나는 그들 앞에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수천 수만 명의 신앙인들의 그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그분 곁으로 가겠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